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향한 열정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닮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 알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무딘 편입니다. 성격이 좀 무뎌서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누가 좀 마음 상한 얘기를 해도 귀담아 잘 듣지 않고요. 그게 마음 상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시험이 잘 들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시험 들어서 어깨 쭉 늘어뜨리고 다니게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단단히 시험을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25년이 훌쩍 넘은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힘들어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넘어섰습니다. 제가 LA에서 학생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학생부 전도사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에서 제가 맡은 일은 찬양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3박 4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할 찬양들을 다 미리 선곡을 다 하고 찬양팀을 구성해서 그 찬양팀과 함께 기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기를 약 5주 동안 한 후에 이제 날짜가 돼서, 수련회 날짜가 돼서 필요한 악기들을 또 다 챙겨가지고 다 뜯고 챙겨가지고 사운드 시스템까지 다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 수련회 장소에 올라가서 셋업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에 어느 분이 섬기러 오셨는데 수련회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찬양 인도를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인도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소리도 가수 출신이라서 목소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을 보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분에게 당신이 찬양 인도 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한두 번 사행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마음이 크게 상했던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잘 먹는데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련회 중간에 내려갈 수도 없고 옆에서 기타 치면서 그 수련회를 도왔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련회 전체 분위기가 좀 다운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찬양으로서, 사실 찬양은 마음을 담아서 했던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옆에서 자리만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다 끝난 후에는 그 악기들 다 떼가지고 다 차에 싣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줄을 전도사가, 학생부 인도하는 전도사가 어깨에 쭉 쳐져서 몇 줄을 그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 죄를 지어서 패배한 후에 인간에 대하여 승리권을 쥐고 있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오셨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은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을 이기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죄로 여기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 작은 것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그런 세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예수님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본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기면 승리하는 참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 시험은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의 일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뜻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건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상하 관계가 아닌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건 여러분 그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분, 12살 된 소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실종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누는, 주고받고 대화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확실하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며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시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의 요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것보다 내 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막 마치셨습니다. 저는 장기 금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많이 해봤자 3일 아주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나 40일 금식하시는 분을 옆에서 지켜보긴 했습니다. 한 155파운드 정도 드시는 분이 40일 금식하니까 한 115파운드까지 쫙 빠지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40일 금식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연약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또한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누군가 옆에서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는 떡을 만들도 먹을 수 있잖아.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유혹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요, 주님의 사역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꼭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보지 않고 그냥 쭉 요한복음 1월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요한복음 났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심으로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험을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첫 시도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다른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 활동의 이 중심지가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처 없이 잘 안착을 한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십자가라는 그 험한 길을 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확신을 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 매우 유혹적인 제안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어떤 한 계기, 한 시간에 어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원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일 진정으로 나를 돌보신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도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을 담보로 한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이다. 여러분, 신뢰가 아니고 의심이라는 겁니다. 확신을 담보로 한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기 원하는, 증명하는 그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 첫째가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두는데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꾸어서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마르고 주변만 젖게 해달라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인 것은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어떤 징표, 약속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표를 요구하는 기드온에게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의 관계를 한눈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17장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 1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참으로 다급한 상황이죠. 물이 없는 백성들도 그렇고, 물이 없어서 돌로 맞아 죽게 생긴 모세도 그렇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와 백성들이 목마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이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인데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여러 유혹 속에서, 여러 시험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두 번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실 잠깐 타협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 잠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등 돌리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계신 그 아버지께 등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은, 신명기 6장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또 거기서 너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말하면서 이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세상의 타협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잠깐 모른 척하면 되는데 잠깐 한눈 감아주면 되는데,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유혹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순환, 고통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때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 한눈 감지, 이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던 것.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워주신 어떤 그런 모습, 어제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좀 생각했더라면, 닭 울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게 단호하게 선포를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확고하게 세워져가는 신앙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신 후에 가장 연약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서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시험도 그저 쉽게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그걸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더 알아가시면서 주님 더 닮아가시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닮아 삶의 많은 시험을 당할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 위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